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고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모세가 이제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이제 진노하고 이제 그 송아지를 갈아서 불에 태워서 그걸 가루로 만들어 빻아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위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명령을 하는데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그래서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라고 번역되어진 요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여호와를 위하는 자는 누구냐는 겁니다. 여호와는 누가 여호와를 위하느냐? 여호와를 위하는 자가 누구냐? 내게로 나오라. 지금 우리가 모세가 이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이것을 그냥 덮고 은폐시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상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은 회개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좀 의아한 것이 앞에 14절에서 여호와께서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호와께서는 아래에서 일어난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셨고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진멸시키려고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는데 지금 다시 여기에서 보면 이제 뒤에 3,000명이 이제 죽습니다. 왜 앞에서는 용서를 하시고 또 여기서 왜 다시 이렇게 벌을 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여호와 편에 있는 자, 지금 이 앞에 이미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 질책을 했고 금송아지 우상을 태워서 이미 없애버렸습니다. 그걸 마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참으로 여호와를 위할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그 우상을 없앴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서 진심으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고 또한 회개한 그것에 대하여 외적으로 고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없앴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는 남아있는 것이죠. 마음속에 있는 그 죄를 뉘우치도록 회개를 촉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금송아지를 만든 책임자를 찾아서 벌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나 또 그들이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서 문책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단지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레위 자손들이 다 모여서 그에게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레위 자손들이 전체가 다 갔는지 아니면 레위 자손 가운데 일부 갔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세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고 여호와를 우애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사실 이 레위 사람들이 나왔다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위하여 특별히 구별받은 이 레위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여호와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중개할 수 있는 이 레위 사람들이 남아 있기에 아직은 우리가 소망을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모세에게 가지 않았을까? 의아스러운 장면입니다. 지금 금송아지 우상도 불태워 버렸고, 지금 이 모세의 표정이나 이 태도, 그리고 말, 이것이 얼마나 지금 엄하게 야단을 치고 호통을 치고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상을 없애버리고 난 뒤에 이제 여호와를 위할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편에 설 자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안 간다는 거예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을까? 그건 뭡니까? 모세 말 듣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모세가 아론에게 책임을 추궁하면서 아론에게 책임 있다, 이렇게 명백한 이유로 삼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방자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회개하고 모세에게 가지 않은 이것은 바로 방자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자함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죄인 거죠. 우상을 숭배한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진노를 푸셨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그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우상 숭배 행위의 근원이 되었던 그 뿌리, 그것은 이제 방자함이었습니다. 이건 교만의 일종이죠. 이제 그것에서 돌이켜야 하는데 이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이것은 또 다른 죄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모세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계시가 임합니다. 뒤에 27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이제 예언자적인 전형적인 어법입니다. 예언자들이 이렇게 계시를 받았을 때 그 계시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가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을 때 전달하는. 그러니까 지금 26절은 모세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방자한 태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 그 친구, 자기 이웃들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지금 27절과 26절과 27절 사이에는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복음으로 말이죠. 근데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내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의 경우에는 여호와께서 직접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께서 당하신 그 수치와 모욕에 대하여 복수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직접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복수를 대신하도록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양자택일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실상 여기서 선택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선택으로 나타납니다만 사실은 우상이죠. 사탄과 하나님 사이의 선택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칼로 직접 심판을 요구하실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장면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뭐 친구와 이웃과 형제들을 칼로 쳐 죽이는, 이거는 뭐 굉장히 잔인한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야, 이거 하나님이 무시무시하구나. 우상 숭배했다가는 뭐 형제를 죽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왜곡하면 이제 이단들이나 이런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 제도와 하나님을 대립관계에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 한 짓이에요? 우상이 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 한 짓을 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심판하게 하셔서 이렇게 정말 피부라가 일게 하셨는데, 그것은 우상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고,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로요? 생명의 헌신이 요구되어지는 아주 막중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그 책임이 막중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임당한 3,000명은요 하나님의 진노로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우상을 섬겼고, 게다가 끝까지 우상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은 우상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우상과 함께 그렇게 진멸당해야 마땅한 것이죠. 이들은 그들이 우상 숭배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기까지 우상을 위하여 순교한 것입니다. 우상의 순교자들이죠. 하나님의 벌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우상의 순교자들인 것입니다. 이만큼 우상에 빠지면 그것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상에 빠졌다는 것,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회개를 거부하는 거라고요. 회개를 거부하는 것이 곧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과거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후회하고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회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빛 같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죽으신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은요, 과거의 우리의 전과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이며,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외치는 것은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와 우리 내면에 있는 죄들을 발견하는 것은,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게 하시는 목적은 그것을 회개하여 죄 용서를 받고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쉼표도 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발견하는 즉시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지, 거기서 쉼표 하나를 찍으면 금세 내려앉습니다. 금세 공포감과 불안감과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회개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바로 그 회개의 효과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 죄에 대해서 거부하고 핑계할 것도 아니고, 그것을 늦출 것도 아니고, 그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은요, 네, 그것은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것이죠. 이어서 모세의 선포가 주어집니다. 각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아들과 형제를 쳤으니, 이것은 이제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이제 드렸다 이 말이죠. 우리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즉시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상 숭배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복을 받습니다. 지금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은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죄를 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죽음과 복이라고 하는 이 갈림길은 회개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에 대하여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과거의 모든 죄와 심지어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해서도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까지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여호와를 위할 자,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 누구인가?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그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에 힘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값진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겠죠.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회개함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가 회개한 그 죄를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더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 죄에 대하여 일말의 미련을 가진 필요도 없고 핑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는 죄를 자기 자신과 착각하게 하고 죄를 옹호하고 죄를 변호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왜 제가 죄를 짓게 됐는지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그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고 그걸 돌아가느라고 그렇게 회개를 늦출 일이 아니죠.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편으로 돌아서라 라고 한 이것은 심판과 구원에 대한 선택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마치 나의 심장이라도 되는 양 그것을 꼭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외치시죠. 이런 모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이죠. 죄가 주는 이런 거짓과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 안에 숨어서 우리 자신과 같이 속이고 마치 그것이 우리 자신의 생각인 양 하였던 이런 죄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한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이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는 날 동안 쉼 없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게 하옵소서. 조금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날마다 더욱 순결하고 거룩하여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